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64면에 있는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혹 생각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침공,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도저히 거기에 발 디디고 있을 수 없는 큰 제약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제약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그런 환상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12절부터 그 환상을 본 에스겔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을 말하며 이제 입을 열어 선포하게 되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인자가 누구입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아, 내가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이 볼 눈이 있어도 어떻다고요?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라. 눈이 있어도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볼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줍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른 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어땠나요? 보질 못했어요. 진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쫓아다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눈이 열렸어요. 볼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참 진리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보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쓴 책인데요. 참 좋은 책이죠.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필독서로 소개할 정도로 책은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조각가가 예수님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각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둘러봐도 안 보이고, 이쪽 저쪽으로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가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거 예수님 조각이라던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보입니까? 그러니까 조각가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겸손히 무릎 꿇고 봐야 보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겸손하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께 엎드리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에스게라 말하는 것이죠.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그들에게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본 것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나요? 3차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불바다가 돼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비린내 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칼로 죽게 되고 그 나머지가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완전 그 나라가 황폐화되죠. 그 상황을 이제 포로로 끌려오는 그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직접 이제 포로의 모습으로 질질질 끌려가는 것을 그 그발가의 수용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상징적인 행동,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보여주는 걸까요?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 이제 우리나라 끝이다.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 침공, 3차 침공을 통해서 멸망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 상황극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 3절 말씀 끝부분에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이 있으리라.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 깨달을까 봐. 혹 이것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열심히 살잖아요. 자식으로 해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열심히 삽니다. 자식에게 보여줘요. 근데 자식이 그걸 못 봐요. 부모가 자식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네가 지금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도 왜?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막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지금 끌려왔어요. 그발 강가에 그 수용소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절망과 좌절과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이에요. 왜요? 곧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남유다 땅은,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거든요.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이고,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70년 포로 후에 어떻게 돼요? 해방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게 무슨 속담의 말들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금방 오지 않더라. 금방 오지 않더라.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가끔 그런 생각하죠. 나 때는 아니겠지. 나 때는 아니겠지. 이때는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뒤에 보면은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제 다시는 더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참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더디게 행동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것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래서 더디는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고선 참 철없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디시다. 그래서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태하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런 나태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된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겸손히 주께 엎드리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맡기며 기도하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옳은 길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히 주께 아버지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 엎드립니다. 오늘 또 주께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며 오늘 또 주님께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아버지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아버지여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겸손히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몸부림치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보호하여 주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 땅을 치고만 있고 있지 않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고 계시고 나를 업고 걷고 계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의 아버지 바람막이가 되게 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